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한마디로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렇게 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이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 도둑질해버렸다. 영혼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둑은 두 번째로 무엇을 도둑질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도록 도둑질해버린다. 그 시선을 사탄에게로 돌려버린다. 시선을 세상의 방법으로 돌려버린다. 이게 우리가 하루에도 늘 시간 경험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맞춰진 초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채널이 분명히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도적은, 이 사탄은, 마귀 사탄 귀신은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정욕의 방법으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으로 싹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있지 않으면 대번 이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이미 제시해 놓으셨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이렇게 금식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초점을 바꿔서 세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다는 거죠. 이런 도둑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되게 해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목자로 오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꼴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삶의 첫 발자국부터
이 영적인 사건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사건에 선택을 해야 될지, 물론 그 선택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이 전인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미 써여졌던 그 구약 성경, 예수님 이후에 써여졌던 그 신약 성경 27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였던 39권 해가지고 66권이죠. 66권의 그 저자들이 썼지만 그 내용은, 그 성경에 쓴 내용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 성경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39권 구약, 27권 신약이 다 이 저작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의 그 저작권, 특허를 내셨다 하면 지금 2000년 보세요. 2000년이 지나도 이 저작을 뛰어넘는 저작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놀라우시구나. 정말 이 성경을 특허 내셔가지고 저작료를 받는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저작료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냥 이 어마어마한 이 저작을 무료로 쓰라고 다 주신 거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무한대로 방출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작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더 그 본문을 뛰어넘는, 본문을 통하여 많은 생각들의 다른 저작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인류에게 이루어진 모든 문명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온 저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 2000년이 지나도 이 저작을 능가할 수 있는 이론이 없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은 자들이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the most high가 아주 최고로 최상에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greatly가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 속에, 예수님의 있는 그 심장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왜? 같은 분이시니까
그 같은 열정이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울의 심장 속으로, 베드로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확 붙인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도 멀뚱멀뚱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냥 화석화된 그런 신앙이라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채널이 지금 안 맞다.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 바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점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너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다 그랬어. 예수님이 딱 뛰어들어왔다며. 그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시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 속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있던 그 열정이 영적 부흥으로 일어났어. 또 그 영적 부흥이 어느 시대는 암흑 시대로 됐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열정을 받아들였던 그 마틴 루터, 또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현 시대로 보면 지금 약 500년이 지금 약간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주실 준비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육의 사람, 월들이 육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이죠. lost soul,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악령이 마음대로 그를 해친단 말이죠. 악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네 번째,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진 자, 반드시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니까. 그런데 욥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다. 내 눈과 약속하였다.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겠느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내 눈과 내가 스스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직한 것만 보고 순전한 것만 보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그 욥의 신앙관에 따라서 자기 눈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더 나아가면은 그가 아마 욥기서를 끝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입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제 내가 눈과 언약했지만 내 입과 언약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했겠냐. 그 이후에 200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의 제 두 번째 삶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살리신 분이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사로는 평생에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내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through Jesus, through Holy Spirit,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보세요. 욥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가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았는데 병만 가득합니다.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다가 어느 순간에는 본인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같이 찾아오셨어요. 그 욥의 잘못된 그 신앙관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고 인자하신 분이죠. 때로는 감사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채찍을 내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기도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욥을 변화시켰어. 욥이 그 이후에 200년을 더 살고 이전에 주신 복보다 갑절의 복으로 살았을 때 욥은 어떻게 살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거짓되고 아주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가 그 새롭게 산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인 것처럼 욥이 두 번째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도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인생이다. 그렇게 나사로와 같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 보면은 교만한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도 있고 악령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게 버린다.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령 다윗을 한번 봅시다. 오늘 예를 다윗, 모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자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기가 탄생하면 그래도 한 1년 됐지 않겠어요? 10개월 만에 나니까 한 1년쯤 지났을 때 나단 선제를 딱 보내가지고 딱 책망을 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양이 10마리 있고 가난한 집에 양이 1마리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부자들이 뺏어가 버렸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럽니다. 너가 바로 그 자다. This is you. 당신이 바로 그 자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우리아를 살인하고 바세바와 간음해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너 마음이 사탄에게 도둑질 당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도둑질 당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했던 일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딱 책망을 합니다. 그 업신여김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업신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업신여길 때 아이고 저까지 것이 비웃고 또 경멸하고 깔보고 사람에게도 그러면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이 확딱 뜨거워진 거예요. 너무 모욕을 당해서 너무 그냥 저 내 사랑하는 다윗이 저럴 수가 있냐. 지금 너가 원하는 거 너가 그 8번째 아들로 그가 말째잖아요. 목동으로 살았죠. 아비가 없는 것처럼 그래 살았다. 그 찬양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아셨단 말이지. 그래서 너가 가장 사모하던 가장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내가 만들어주고 너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하고 여러 아내를 갖게 했는데 왜 그것까지 도둑질하느냐. 더한 것도 내가 해줄 텐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무엇이든 더 해줄 텐데 너가 나를 깔봤다.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우리가 잠언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너가 하나님을 우대하면 나도 너를 우대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징벌이 내립니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 딱 쳐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해졌다. 내가 이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야 장군 하나 그 안에 하나쯤이야 내가 내 손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지금 이 땅의 정치꾼들처럼 그래요. 자기가 손에 쥔 이 정권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 너가 마음이 높아졌구나. 너가 교만해졌구나. 이게 망할 징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모세를 한번 잠깐 봅시다.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가 가야 될 너의 길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나와야 된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이겠다.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능력을 너 손에 직접 주겠다고 지팡이까지 주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목에다 칼을 딱 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놀래가지고 그 안에 시보라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십보라가 했던 행동이 그 아들, 모세의 첫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솜. 그 아들을 그 현장에서 바로 할례를 했던 장면을 통해서 그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칼을 거두셨대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구출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높여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 한마디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사람이 금방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은 금방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광야 40년 생활을 해도 높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 인간이라는 게. 그런 아내 십보라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 40년간의 생명을. 그 할례는 하나님과 그 할례 받은 자와의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이 표피를 베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너가 영원히 성성장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공중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나가는 생각, 교만한 생각, 이 엄난한 생각에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하라. 망한다. 망한다. 인생 망한다. 왜? 그것은 마귀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 지금 영혼을 도둑질하고 너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야. 도둑질해서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교만의 제일 꼭대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라 말이야. 자기의.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삶의 결정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이 결정하시는 결정이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의 보혜사가 되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우리가 사는 게 누구하고 같이 사냐고. 보혜사 성령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 걷어치운다고. 내 방법이 맞으니까 잠깐 나와서 계세요. 내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수치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인격이신데. 그래도 오래 참으신다. 성령은 오래 참으시는 양이다. 성령이 지금 이 일을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너 사역에 이 일을 주장하고 싶은데 맡기질 않는다. 왜? 내 방식이 내가 옳다 이란.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이 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싸우는 게 자기 방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화성인과 금성인. 그래서 잠언서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은 바로 이게 망할 일이다. 망한다 이거. 이게 망할 징조다 이거. 그리고 잠언서 21장 24절에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다. 미친 자다. 이게. 왜? 영혼을 빼앗기 때문에 이게 창조 전의 사건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혼돈돼가 어떻게 할까요?
1번을 할까? 2번을 할까? 3번을 할까? 4번을 할까? 갈피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4장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4장 29절. 아주 너무나 이 교만에 대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 인생을 파괴하는 너무나 아주 성경에 아주 교본으로 텍스트로 딱 지금 해놓은 것이 있어요. 다니엘 4장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면 12달 전에 무슨 일이 났느냐? 여기도 12달이에요. 1년이에요. 1년. 그 1년 전에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가 큰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잎이 막 펼쳐지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그 밑에는 밑에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막 그 밑에 아주 무수히 많이 있고 또 새떼들도 밑에 참 너무너무 멋진 그림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이런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한 감찰자가 왔어. 메신저가 딱 들어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밑둥치까지 베어버렸다.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에게서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냈대.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이게 누구냐 하니까 당신 느부갓네살이 이랬다. 우와! 이거 내 인생이 이거 완전히 그냥 끝나게 생겼구나. 이게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이다 말이에요. 첫 번째 꿈은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금신상.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밑에는 이제 동이요. 발 아래쪽은 철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제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인간이란 게 희한하다니까. 그게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하는데도 또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사건이 있단 말이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든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바로 불문불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너가 금신상에 왜 절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를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너를 불문불에 집어넣지 않겠다. 하니까 새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데 셋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도 그 불에 타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불 속에 사람이 4사람이 그는 몸도 타지도 않고
꽃도 타지도 않고 그을린 냄새도 안 나더라. 흙이 느부갓네살이 꼬꾸라져 가지고 그들을 세상에 가장 그 위에 있는 그런 아주 지도자로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꿨단 말이죠. 그 꿈을 꿨는데 이 큰 나무가 된 이 나무를 밑둥치를 한 메신저가 왔어. 꿈에 순찰자라 그랬잖아. 왔는데 영어로 보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꿈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와 관련된 것이고 너의 실상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시는 메신저다. 이 메신저. 꿈 해석의 다니엘서의 꿈 해석의 그 어떤 정통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2절에 보시죠. 4장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이방인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이면 더 잘하겠죠. 그런데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지금 베어버린다. 이제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에 사탄이 찾아왔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같이 7대를 지나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대. 말하자면 7년에 7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년에는 숫자와 완전이라는 숫자와 같이 함께 하지만 그 너가 7대를 지나면서 뭘 깨닫느냐? 7대를 지나면서 교만을 깨달아요. 교만을. 자, 한번 봅시다. 29절에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다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이 바벨론 왕궁이 이 완전히 그냥 수중공원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 역사적 유물로 다 남아있다.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보세요. 교만한 자의 교만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이며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 이 수중공원 바벨론 이 왕국은 바벨론 이 제국은 내가 한 거야. 했더니 31절에 보세요. 이 교만한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다 안 끝났어요. 하늘에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교만한 말은 첫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왕좌가 그러니까 너가 왕위에서 폐위당할 것이다. 너가 왕의 자리가 끝날 것이다. 두 번째 32절에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다. 네 번째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뭐다? 짐승이다. 짐승. 교만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교만한 자가 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그 권력의 자리에서 폐위당할 것이며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난다. 그리고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성경을 잘 써놨어요. 그가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발가락은 독수리 발가락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완전히 짐승 형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7대를 지나야 된다. 이 교만의 이 끝풀이, 미련한 끝풀이 방아를 찧어도 안 떨어진다 그랬죠. 이 교만이 한번 벗겨져야 된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벗겨져야 돼. 안 벗겨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는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연단의 때라고 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한 나무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집니까? 아담에게 보세요. 아담에게 그 선악과 나무 앞에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형상으로 세웠다고. 형상으로. 너를 이와 같이 하겠다. 네. 주여.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라 하지만 난리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나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멋진 형상을 세워서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홀딱 다 따먹어버렸다. 주여.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래서 7대를 지내면서 뭘 깨닫게? 무슨? 지극히를 보세요. 이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한다 나와 있죠. 왕궁을 지붕에 다닐 때 얼마나 어적거렸겠나. 폼을 팍 잡고 막 망토를 탁이 호를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말을 교만한 말을 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는. 그래서 망한 결과가 4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망한 결과에서 보세요. 7대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이가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1.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는다. 2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2가지다, 2가지. 하나님이 전적 작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아무리 띄고 해도 하나님 딱 정해놨다. 이건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운명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성경을 한번 어느 날 딱 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이 땅에.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겉으로만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나더라.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겼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깔봤다. 뭐 이것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를 하나님 보시고 있겠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보세요. 자기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내가 교만한 결과,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말의 이 결과가 이렇게 망했다. 망했다. 그런데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딱 깨달음이 왔을 때 아하,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참 재밌죠.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그러면은 나쁜 놈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여기가 7대를 재는다. 33절에 보세요. 바로 그때에 이게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나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같이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느니라. 여기 나왔죠.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됐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시선을 맞췄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알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 와 있는지. 지금 회개했다고 지금. 회개하고 성경에 그 다음에 5장에 벨사살로 또 넘어간다. 3, 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봐. 그냥 하늘을 쳐다봤겠어요?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작정, 이 신적 작정,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처절하게 느낀 거죠. 광야에서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질되면 또 광야로 들어간다.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미친 정신에서 탁 돌아왔다. 7년 동안 소처럼 풀 먹고 들에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아니죠. 이제 머리도 7년 정도 살면은 머리카락이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거든.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 한 내용을 이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해. Almost God.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 Almost잖아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누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6절에 이 회개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는 건 보세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두 번째,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세 번째,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번째, 내 나라가 다시 시험을 받았다. 완전한 회복이죠. 그 7대를 지날 때 그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안 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맡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가 첫 꿈에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 너를 보니까 너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구나. 다니엘에게 한번 보세요. 4장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붙였다. 벨사살 왕 자기 아들 이름하고 비슷하게 붙였어요. 벨이라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름 붙여줘도 하나님이 붙여준 다니엘을 자기 본인은 쓰겠죠. 뭐 붙이든지 말든지 네가. 그 성경은 벨드사살의 이름 하는 자요. 그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Holy Spirit is in you. 너 안에 성령이 있는 자다. 네. 애굽에 있었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했잖아요. 너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아멘. Holy Spirit is in you. 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세 차례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너 안에 있구나. 외부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 일개 제국의 왕인데 제국의 왕 앞에서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랬더니 꿈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이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어린 소년이잖아요. 소년.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고 그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다. 겸손해졌다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신학교 4학년을 다니고 신학교 대학을 나온 분이니까 신대원을 이제 3년을 다니면서 그가 신대원 3년 다니기 전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까지 다 학부 시절에 다 끝냈던 사람. 그 신대원에 딱 들어가지고 성경을 배울 게 없다는. 그래서 그가 목표를 잡았다. 내가 하나님, 내 겸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를 겸손의 도구로 쓰여 주시고 겸손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쳤구나. 성경의 핵심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시키시는 자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신다. 교만한 자 안 쓴다. 교만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 다윗도 한번 망가뜨려가지고 흠집이 크게 나와 있죠. 모세도 한번 망가뜨려가지고 완전히 이거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완전히 인생을 그냥 한 도끼로 찍어버렸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찍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는 분이시냐? 아니다. 7대를 지나서 이걸 깨달으면 아멘.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의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손을 통해서 하신다 하고 이 겸손의 미덕 이런 게 아닙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굳건하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잖아요. 나에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겸손은 그냥 겸손해야지. 아니요. 사람은 교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맡겨드리고 이렇게 부탁하고 성령께 부탁을 해야지. 그냥 제치고 그냥 내 방식으로.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됐대요. 이 회개한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음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돌아왔고.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기 쉽습니까?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무조건 다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전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 할렐루야. 네.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 다시 돌아온 5가지가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이 돌아와. 지혜와 총명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돌아왔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고 두 번째 영광이 돌아오고 세 번째 사람들이 돌아오고 네 번째 나라가 돌아오고 다섯 번째 지극한 위세와 권세가 돌아왔다는. 다 돌아왔죠. 그리고 이 왕위가 딱 벨사살로 넘어가는. 이 느부갓네살, 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악마 같은 느부갓네살의 삶을 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에 한번 딱 보세요. 보시면은 파란만장하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장면이 나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